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높은 보좌와
6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미워하며 시기하였던 부족한 삶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찬주 사랑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삼손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2장 8절에서 14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사가 총 12명이 있었죠. 그 중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이 6명은 그들의 업적이 성경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6명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은 업적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6명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사는 업적이 많아서 훌륭한 사사라고 생각을 하고, 소사사는 업적이 작아서 비교적 평범한 사사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사사라고 부르는 그 사사들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사사는 업적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수한 부분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업적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사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사사로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큰 실수 없이 이스라엘을 무난하게 이끌어간 그런 사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8절에서 10절은 유다 지파 출신 사사 입산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 줄을 칩니다. 9번째 사사입니다.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자, 이 밖으로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자,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또 이방 며느리 30명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이 입사는 실수를 아주 많이 한 사사였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아내가 또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아들과 딸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참 한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앞장을 서서 이방 며느리를 30명이나 데려오고 또 딸 30명을 통해서 이방 사이 30명을 데려와서 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세속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 자, 엘론 줄을 치시고 10번째 사사입니다.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엘론은 큰 실수 없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무난히 통치한 사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 사사 압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줄을 치시고요, 11번째 사사입니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이 압돈 사사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한 그 사사들 중에 단연 선두는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은 아들만 70명을 낳았습니다. 처백에서 나온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 압돈 사사는 아들 40명을 낳았고요. 또 야일 사사와 입산 사사는 아들 30명을 낳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사기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고 아내를 여러 명을 두고 엄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13장에서 16장은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손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 삼손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삼손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성도님들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또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360년 동안 칠흑 같은 종교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교육이 중요한데요. 오늘날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로부터 신약의 바울 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사는 다름 아닌 어머니죠. 성경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교사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성경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여서 아이들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 여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보면요,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여자를 찾고 계시는데요. 타락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참 거룩하고 착하고 현숙한 여성이 어디 없나 하시면서 찾고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찾고 찾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의 어머니였죠. 어두운 사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한 여성을 통해서 위대한 또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7번째로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소라 땅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소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유다 땅 그 이에 그 단지파의 소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라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자, 왜 머무느냐면 단지파의 가족 중에 자주를 칩니다.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자, 이 마노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 가운데 아주 괜찮은 여성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참 착하고 현숙한데 그 여성이 아이도 낳지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협상하기 딱 좋겠죠. 자, 너 지금 아들을 못 낳아서 너무나 서럽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대신 제대로 키워야 한다. 네가 아주 쓸만한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여성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은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기묘자는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는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사사기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다 보니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명의 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자, 그래서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달라야 하는데요. 자,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술이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머리카락 끝부분은 잘라도 되는데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봤지만 이 사사들도 지금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법으로 그렇다면 거룩한 한 여성을 선택하여서 뱃속에서부터 잘 구분하여 아이를 거룩하게 길러내면 그동안 타락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신실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지 않겠나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특별히 삼손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제 칼날이 요즘처럼 날카롭지 못하고요, 무뎌서요, 머리카락을 바짝 깎다가 이제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 줄을 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줄을 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실인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나실인법에 의해서 이제 삼손이 나실인으로 바쳐지게 됩니다. 이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요. 나지르는 스스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실인은 종신 나실인이 있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삼손은 종신 나실인이 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를 써보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원도 이렇게 또 아주 신중하게 행동을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또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은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자, 줄을 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 조치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식을 잘 가려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하시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시린은 4가지를 삼가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시린은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야 합니다.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나시린으로 바친 부모는 세속화를 경계하면서 자녀를 잘 키워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은 아시다시피 부작용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나시린은 아예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정표로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머리카락을 또 바짝 깎다가는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번째 나시린이 삼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는 온갖 균이 또 가득하기 때문에 잘못 만지다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러한 그 민수기 6장의 나시린 율법을 잘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마노아는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염소 새끼로 자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건면합니다. 이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이 기묘자의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사야 9장 6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사야 9장 6절.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 기묘자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기묘자라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러 오신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성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겨우 성부 하나님의 등을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성부 하나님을 보면 죄악된 인간은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간혹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자,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이라 좀 다르죠.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자, 이 삼손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칠흑 같은 종교 암흑기에 하나님의 특별 조치법으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발 삼손이 작은 태양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라. 너는 작은 태양이다. 이렇게 삼손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줄을 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그래서 이 삼손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면 소라와 에서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손 네가 사사의 일을 감당하려면 복도 많이 받아야 한다 하시면서 복도 부어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삼손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또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려는 사람을 막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조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은 나시린이자 사사인 이 삼손조차도 타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14장에는 이제 삼손이 블레셋 딥나 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분명히 이 블레셋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보다 아름다웠을 겁니다. 삼손이 그 모습만 보고 이방 여인을 선택합니다. 이제 장가를 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는데 삼손이 벌써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이 삼손이 전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정력대로 행동하는 아주 경솔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은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삼손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은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하시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수단마저도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절 본문은 삼손이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정욕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징벌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또 삼손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것을 억지로 막지 않으셨고, 이 인간의 실수마저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의 한 과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결국 삼손의 고집에 부모들이 지게 되는데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 이 사자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삼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블레셋 여인이요,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나시린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분명히 나시린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을 텐데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자 시체를 만지고요, 또 사자 시체 속에 있는 꿀까지 떠서 먹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꿀을 갖다 들여서 먹게 하는 그런 참 철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봤을 때 이 삼손은 율법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런 방종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혼도 자신의 정욕대로 이방 여인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후에 보면요, 이 삼손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블레셋 딥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간 것은 삼손이 이방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할 때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진상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나시린이면서 사사인 삼손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욕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가나안의 풍속대로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당시 타락한 이방 풍속을 따라가 버립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것도 이제 블레셋 혼인잔치 풍속인데요. 삼손이 그동안 행했던 행동을 봤을 때 삼손이 기분이 좋아서 지금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삼손이 율법에 금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삼손이 아주 술이 근하게 취해서 이제 실수를 하는데요.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이 베옷은 세마포 속옷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마포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베가딤인데 이것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 때나 축제 때 입는 그런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옷입니다. 오늘날도 고급 양복 한 벌이 아주 비싼데요. 이 당시는 옷이 참 아주 귀한 시대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 한 벌이 낮에는 옷이 되고요. 밤에는 또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옷도 그렇게 귀한데 예복이니까 얼마나 참 귀하고 비싸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수수께끼지 지금 이 삼손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예복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삼손이 앞에 그 5절에서 9절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이번 문제로 출제한 것입니다.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삼손의 A는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액수가 너무 크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아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버티면요 남자들은 결국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삼손이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 때문에 이제 삼손이 머리가 바꿔 밀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이 들릴라가 얼마나 삼손에게 재촉을 하는지요. 이 여자가 이렇게 저러니까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여자에게 있는 거죠. 삼손의 아내가 이렇게 자꾸 때를 쓰니까 결국에는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자, 그래서 이 답이 이제 꿀과 사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정답을 말하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 말은 이제 수수께끼의 정답을 누설한 아내를 이제 사람의 조종에 의해서 밭을 가는 암소에 비유한 것이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내 아내를 뒤에서 너희들이 조종하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삼손이 그동안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또 개입을 하십니다. 삼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래서 이 아스골론 사람들이 이제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노력하여 이제 죽은 것도 서러운데 옷을 다 벗겨서요.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래도 이제 삼손이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자, 이 삼손이 매우 격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요, 이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아내를 버리고 간 줄 알고는 그 여자를 또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딸의 부모들이 이렇게도 성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딸을 재혼시키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또 심각한 아주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반 사사들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이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타협하고 협상해서 겨우겨우 또 30년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작은 태양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또 사사로 세워놨더니 이 하나님의 특별 조치법이라 할 수 있는 이 삼손이 일반 사사들보다 더 타락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선호로 인해 특별히 구별되어 자라는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 참 그 몸매가 좋고 이쁜 여인이 있다고 해서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를 않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사자의 시체를 함부로 만지고 또 그 사자의 시체 속에서 나온 꿀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도박 같은 옷 내기를 해서 또 친구들을 또 시험 들게 하고요, 또 아내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결국엔 또 내기에 져서 또 아수골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또 옷을 빼앗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를 주체하지 못해서 방금 결혼한 아내를 버려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아내가 또 친구에게 다시 시집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소양이 떨어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대와 타협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제2의 삼손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탐욕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작은 태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아프신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실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노아의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키우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작은 태양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수준 미달인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건신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거룩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작은 태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잘 믿고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닦아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세례 문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 윤강화 성도님은 1층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원총 어린이가 독도수호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그날 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작은 태양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